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주일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찬양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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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들을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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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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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리.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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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넘어도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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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만물 모든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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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70번입니다.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들으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며 거듭하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강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한사도 찬송가 442장을 우리 찬양 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김필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장미고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네 주름 성능력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생각 참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은은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생생하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사는 동안 붙잡아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심령도 거저없다 거저는 밖으로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음과 뜻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 함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주셨사오니 많이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 아버지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에 수고하는 모든 손길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정부 꽃꽂이로 음절로 찬양으로 지략 정보등 청량부 식당의 방송실에 일하는 모든 성도를 복을 주시고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모든 가정마다 복을 주시고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셔서 아버지 가정의 물질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 재단에 11조 감사가 넘쳐서 아버지 많은 교회를 돕는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일학교 중고등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복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심령 뜨게 하시고 목사님들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는 기도가 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분단적인 독보를 있으니 아버지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대통령부터 위정자 정치인 아버지 국민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버지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전방에서 수고하는 국군장군을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마다 함께하시고 병든 자 있으니까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서하여 주셔서 마음을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자리가 너무나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주시고 함께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자자손손 주님 앞에 뿌리를 낼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세계 선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물질로 기도로 돕는 손길이 놀라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 민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대학교 고등학교 아버지 수능 시험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오라고 바라는 아버지 대학교에 중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나오지 못한 성도들 오는 곳이 있으니 항상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를 잘 성수하는 아버지 저희들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 중간 우리 목사님 영육관의 강건함을 붙잡으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불붙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길까지 저희들 함께하시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로 26절까지 우리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살았으므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다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마른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이사야서 30장 18절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시며 일어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역사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기다리신 하나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월 27일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광화문에서 오후에 모여서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오늘 주일인데도 많은 교회에서 협력해서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딱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는 거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이제 법으로 제정하기 위한 것들에 대한 우리가 표명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이 이제 법으로 통과가 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죠.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전도를 못하다 보면 교회는 자연히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동성애가 결혼하는데 케이크를 좀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동성애가 결혼한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 거부를 했던 거죠. 그것을 통해서 벌금을 1억 이상 받고 영업 중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목사한테 주례를 부탁해도요,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제재를 받고 벌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일이 날 수가 있습니까? 공중 목욕탕에 여자들만 들어가는 그런 당에 남자가 들어가서 나 여자입니다 이래버리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침체, 영적인 그런 타락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도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외국의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독교 탄압을 이루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기독교 교회를 없애자 했던 그런 정당들이 있죠. 그죠? 왜 그럴까요? 기독교가 있으면 자기들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를 허락하고 차별금지법을 채택을 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되면요. 기독교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나라 그런 것들의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교회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전도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여러분, 호주나 이런 외국에 가면은요, 교회들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 한 군데 몇 교회가 이렇게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떠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떠한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렌트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세계 선교를 그래도 비율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미국은 뭐 워낙 큰 나라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하죠. 실제로는 가장 많이 하지만 국가 경쟁력이나 인구 비율을 따라서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요,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세 가지로 귀한 말씀을 주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또한 일어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로 타락해서 그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사랑하셔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렸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는 백성에게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셔서 마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에 일어나서 달려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하셔서 풍성케 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신앙 안에 살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 밖에 살 때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만 하면요, 일어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요,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8절에 보니까 기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서의 기록 목적은요,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해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차 오실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밝히고 있어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주변에는요, 강대국이 많았어요. 바벨론, 아수르, 애굽 등 열강들의 그런 나라들이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동맹하고 어떤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각축을 벌이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유대 나라의 국론의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수르와 친해야 된다, 바벨론과 친해야 된다, 애국과 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수르파, 애국파, 그리고 바벨론파 서로 싸우며 있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런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19세기 말 조선의 엘리트 집단은요, 대원군과 민비파가 또한 개화파와 수구파, 친일파, 친중파, 친노파 등으로 갈갈이 찢겨서 세력 싸움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죠. 이념으로, 또한 지역으로, 세대 갈등으로 외교와 안보, 통일, 경제, 사회, 이 모든 것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오후의 모임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 당시의 유대 나라의 국론 분열상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이런 겁니다. 애국도 안 된다, 바벨론도 안 된다, 아수르도 안 된다. 저들을 믿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 중국이 포진하고 있죠.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죠.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고통받고 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던 그런 고마운 친구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있죠. 북한의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주둔에 있는 미군이 철수하고 그 부실로 민족 자주를 얘기하면서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략들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우리의 신은 아니죠. 우리가 믿고 맡길 만한 신한 대상도 아닙니다. 미국 역시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는요, 못할 짓이 없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국이나 러시아는요, 북한 집단과 가까운 나라이지 우리와 가까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그들은 북한 편을 들 사람이지 우리 편을 들거나 손을 들어줄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저들은 과거 40년 동안 조선을 통째로 삼키고 요리했던 추억을 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국력을 바탕으로 군비를 확장하고 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친구의 나라가 되기는 어려운 그런 나라죠. 여러분, 한 핏줄을 타고난 북한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신앙의 자유가 없지요. 이런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 핵무기를 무기화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언제나 이를 저지를 그러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아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안심할 곳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세 가지 단어가 여기 있어요. 기다리신다, 일어나신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응답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교훈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죠. 기다리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있죠.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그날부터 아버지는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차이점이 있죠. 둘째 아들은요, 아무런 염려 없이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즐기며 살았는데 아버지는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들을 걱정하죠. 여기에 차이점이 있으나 아버지는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들은 집을 떠난 그 순간부터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돈 떨어지고 병들고 갈 곳이 없어진 그 상태가 됐을 때에 그때부터 아버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보고 저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이 떠나갔을 때는요, 얼마나 재산도 있었고 물질도 있었고 신사처럼 보였겠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거짓 신세가 된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그에게 달려가서 아들에게 달아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춘 겁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타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옵소서. 또 4절에 보니까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저희를 즐거이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저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못된 짓만 골라있던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고치고 사랑해 주시겠다라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가 앞을 못 보는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신령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찬송시를 작사했어요. 우리가 찬송가 531장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죠.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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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햇빛을 내버리고 점점 멀리 가나.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께서 자비한 주께서 지금 곧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찬양의 모습을 우리가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십니까?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무엇이에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던 사람을 용납해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면 받아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방탕하고 타락하고 재산을 탐진하고 병들어온 자식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용서하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축제를 열기 위해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대. 오늘 18절에 나타나 있죠. 1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시간에 하나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고, 56절에 보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장엄한 순교 장면을 주님께서 일어서서 바라보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순교할 때에,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일어나서 영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고 앉으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부처상들이 많죠. 딱 부처상들은 뭡니까? 서 있는 그런 부처상이 있고, 앉아 있는 부처상이 있고, 누워 있는 부처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처는요, 100년이 지나도 앉아 있어요. 그죠? 100년이 주어도 서 있고, 또 100년이 지나가도 누워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일어나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세요. 또한 말씀을 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왠지 아세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너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일어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 나갔다 돌아오는 그런 아들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달려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어나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내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있죠. 그가 신대륙을 찾고 먼 길을 떠날 때에 그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그러한 사람은 당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은 콜럼버스에게 범선과 선원들을 지원해서 주게 되죠. 그리고 그는 마침내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의 인생도요, 누군가 나를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를 끝까지 지원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늘 말씀처럼 어느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서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가서서 주님을 통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용서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침을 받는 살아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불을 듣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역사가 오늘 23절로 26절에 나와 있어요. 먼저 23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풍성하게 해주신대요. 땅에 뿌린 종자의 비를 주사 땅의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가축은 강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며 소와 나귀도 맛있게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도 목축도 다 잘 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시냇물이 흐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피땀 흘려서 일하고 노력해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야 풍성하고 성공이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써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힘써서 이룩한 것들은요 언제 어느 시간에 나도 모르게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실패가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날마다 성공하고 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2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싸매고 고쳐주신다 이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26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호세아 6장 1절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과에 가면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찢고 싸매게 되죠. 정형 외과에 가면 때리고 오르만집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민족,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누가 치료하고 싸웁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의사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요. 만병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못 고칠 병이 없는 하나님, 영혼과 정신을 고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치료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다리신대요. 일어나서 우리를 만나서 긍휼히 여기시고 싸매시고 고치시고 딱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사셔서 늘 용서함 받고 긍휼히 여기고 풍성케 되어지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일어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돌아와서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일어나시는데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풍성한 축복과 함께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강화문 앞에서 많은 주의 일꾼들과 하나님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의 외침을 통하여 주님이 응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고쳐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선교하는 나라, 기도와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전가